할렐루야, 박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 11월 16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형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번 말씀으로 본문 하나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본문 구절은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 관계에서도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친구의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으로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죽음을 초월한 친구 관계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러한 미담들,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위하여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이방 민족에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갔던 모습을 본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죽음도 초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비전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비전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팀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 생명을 주기까지도 아깝지 않은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강도 맡은 자의 이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은 율법 교사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방이었던 그가 강도 맡은 자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긍휼함과 선한 양심에 근거한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불쌍하고 긍휼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 양심입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과 양심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특별히 형제 간의 형제, 친구 간의 친구가 아닌 우리 형제와 친구의 울타리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선한 양심은 고장났고 특별히 현대사회에 이르러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긍휼을 실천하거나 긍휼함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 진정한 이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나를 위하여 영원한 동반자, 남편, 아내, 나의 편, 고등학교 동창, 또 교회의 친구가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갈망은 환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연락을 하거나 기대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또 나의 어떤 모습, 가장 밑바닥인 모습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형제가 있는가?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공경에 처해 있지만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될지는 그 공경에 처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 형제됨과 그 관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죠.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저 친구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나에게 긍휼함과 사랑으로 오는 사람인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내 주위에 어렵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풍조한 청년 고독사, 이웃 간의 무관심, 형제 자매 간의 불화,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는 선한 양심과 긍휼이 고장나버린 실상입니다. 고장나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하는 것이 형제인데 진리된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으니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사랑을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표면적 관계일 때 그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라고 얘기하죠. 즉 이해관계에 따라 만나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가 진실해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다가며 아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전적인 사람만이 관계를 온전히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죠. 흔히 구김이 없고 어떤 풍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을 받고 자란 자, 사랑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합니다. 모든 사랑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12제자는 대부분 순교하거나 살아서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교회에서 찾아야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의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실천과 긍휼이 없이 노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우상들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아직 나의 삶의 주인인 나의 삶에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척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진실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예배당도 화려한 조명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의 예배를 섬기면서 가정 안에서
섬겨야 될 사랑의 실천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과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에서 교회를 수험해서 듣는 생각은 내가 있는 것이 교회고 내가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일터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학교와 학업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실천과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형제라는 이 묵상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 비전팀이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으키실 때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절대 홀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제의 관계를 우리 주변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제가 있는 일터의 자리에서, 제가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전진해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지만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팀을 주십니다. 그 비전팀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인도하심과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해가는 그 일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신이 납니다. 설렙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꿈을 꿀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잠을 지실 수가 없을 지경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선하신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야 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제들과 멍에를 같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내 맡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비전팀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이 시대의 주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비전팀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고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이때에 바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